민수기서 18장.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거기 가까이 하는 레위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2부 설교 제목입니다. 특명, 특별한 명령. 18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은 내용인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게 이제 그 아론 가문에 대한 특명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 말하자면 성소, 성막, 이제 교회. 그래서 이거는 예배죠, 예배.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죠. 얼른 예를 들어서 귀신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예배를 오해시키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귀신에게 예배하러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범죄지. 그러면 성도의 가장 큰 저주는 뭐겠어요? 예배를 오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주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산에 가고 낚시 가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틀린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가장 큰 저주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고민하고 밤을 새우면은, 그렇죠? 그게 얼마나 손해요. 고민도 안 하고 잠 잘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틀린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가장 큰 슬픈 일이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는 예배. 그러면 요건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목사가 예배 틀리게 전달하면 그게 저주고 그 틀린 예배를 받아들여서 틀린 예배를 드리면 그게 성도한테는 큰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죠. 제사장에 대한 죄를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전도, 제사장에 대한 죄.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나눠지기 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사역이 하나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왕 같은 사역도 하고 제사장 사역도 하고 선지자 사역도 하고 이제 세 직분이 나누기 전에는, 그래서 한 직분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의 죄를 담당할 거예요. 그 말은 전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이 팩트가 이거예요. 예배와 전도. 요거 두 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바른 예배, 바른 전도하면은 18장 5절을 보니까요. 18장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기준을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은 요 두 가지만 올바로 알고 이 두 가지만 올바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도 요거 틀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별 경고를 안 해요. 그렇죠? 이거 틀리게 알고 틀리게 하는 사람한테는 별 경고를 안 하고 막 이거 예외 다른 거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을 놓고 막 경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만큼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이죠. 지금 고난주간인데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TV 보시죠.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TV 못 봐요. 지금. 그리고 옷도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오만 컬러로 다 입고 왔지만은 지금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러고 웃고 그러면 안 돼. 이번 주간은 계속 슬퍼해야지. 그게요. 자, 그럼 얼른 이제 예배, 오늘 지금 여기도 예배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주일도 나오고.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에도 예배지 무슨 뭐 그럽니까? 예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한참 집중을 할 때도 집중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고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게 바라보는 것이 영이라면 어떻게 바라봐요? 그렇죠? 집중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베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를 전제하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거를 바울은 신학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표현했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에게 하나님 되심이 그게. 그렇죠? 왜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이랍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즉 알라들이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르다니까. 단어는 같아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교라고 그러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달라요. 딱 여호와란 단어만 같이 쓰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와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이라니까요. 여기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한 예를 들면은 아벨과 가인 둘 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집중했어요. 가인도 땅의 소산을 첫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제사 드렸고.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 가인의 제사는 연락 안 했느냐? 가인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증거를 얘기했죠.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은 땅의 첫 열매,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예배가 아닌 자기 동기와 목적, 자기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아셨죠?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내 동기 목적 가지고 예배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해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기름. 그게 말하자면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그거 붙잡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럼 얼른 얘기할 때 아벨이나 가인이나 우리가 사는 세대에 아벨과 가인 세대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문제 있어요. 그럼 아벨은 문제가 없었고 가인은 문제가 없었겠어요? 아벨이나 가인은 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집중했다고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인간사 문제 있는 거예요. 다 갈등이 있고 그 문제 갈등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교회 나올 때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게. 안 그러면은 메시지가 왜곡되게 이해돼요.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게 되니까는 그 말씀이 내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노아도 안 그랬어요. 노아가 막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물이 다 그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한 게 뭐죠?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이 단을 쌓았을 때에 노아가 단순하게 막 단 쌓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예배했단 말이잖아요. 뭘 예배했겠어요? 내가 노아라면은 이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를 깊이 생각했겠어요? 나는 방주, 그거 생각했겠어요. 방주, 그렇죠? 그거를 회상했겠죠. 방주, 다 죽었는데 방주, 그렇죠?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았구나. 그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그럼 알았겠죠. 이제 노아도 알았겠죠. 그 방주의 실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이제 거기에 집중했다니까요. 그게 예배다. 말하자면은 이번 주 우리가 강단을 비추어서 얘기하자면 절대 불가능을 놓고 절대 가능에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좀 두 개만 얘기하면 제사장. 이거는 이제 전도 아닙니까? 결국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전도. 사단에게 잡힌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킬 왕, 죄로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끊어진 인간 문제, 그 죄 문제를 담당할 제사장.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요게 이번은 이제 민수기 18장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특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요 특명을 주시고, 이 특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얘기, 그러면은 11지파는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이지파, 아론도 레이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레이지파 가운데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아론의 가문. 그리고 나머지 레이지파들은 성전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11지파는 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방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지금 11지파를 보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11지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11지파가 쉽게 말하면 전도 대상자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이 히브리인 외에는 생각도 못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전도가 세계적이고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계속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히브리인들이 모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때 역사적으로는, 그럼 제사장의 이 전도의 현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1지파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민족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래 하면은, 그렇지, 이제. 그래 하면은 이 레이지파에게 준 특명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죠. 8절에서 32절까지 쭉 보면 이제 그 11조가 네 것이고 11조가 레이지파의 것이 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레이지파는 기업을 주지 마라.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줬는데 레이지파에게는 안 줬어요. 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고 뭐 이렇게 쭉 약속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는 다분히 그 물량적인 육신적인 거였어요. 실제 땅도 주고, 구약에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실제 그때는 11지파가 가지고 온 11조가 다 레이지파의 몫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레이지파에게는 땅도 안 줬고,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는 그 영적인 이런 이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레이지파를 통해서 나타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영적으로 아론 가문과 레이지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약속한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영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안 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것, 에베소 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준 기업이요. 진짜 기업은요. 말하자면은 돈을 벌기로 하자면은 불신자들이 훨씬 유리해요. 돈을 버는 걸 세상 살면서 돈 따먹게 한다면은 불신자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100% 써먹어요. 막 사기도 치고. 그게 불신자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게. 막 거짓말도 하고. 엄청 막 이렇게 막 저쪽에 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확 투자해버리고. 그게 불신자에게 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영적 사실들인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100% 누리는데 우리는 안 누려요. 언제 누리냐? 어려울 때만 누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자꾸 빼앗겠다는 것은 우리 것을 불신자가 못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 거 뺏어가면 지가 구원받아 버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우리 거 복음 뺏어가 버리면 지가 구원받는단 말인데, 우리 것은 못 뺏어가. 빼앗겠단 말은 우리 것을 빼앗겠단 말이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것 100% 쓰는데 우리는 우리 거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장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축복들이요. 보호자의 축복. 그럼 여러분,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도 얼른 여러분들이 조금만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 진짜 막연합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요. 막 천사가 날라온단 말인가. 어떻게 보호자가 막.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활에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으면서, 그렇죠? 거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보호자의 축복, 그 보호자의 축복 받아서 뭐합니까?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쓰지는 않고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그게 뭐라고 그러죠? 막 그게 비만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오늘 체질적으로 생긴 사람도 있지만 비만이 생기고 막 당뇨 오고 막 그런 겁니다. 그게요. 영양은 엄청 공급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활동을 안 해가지고 쌓이니까 예배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 달라고 해서 막 엄청 쏟아 부어주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 현장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만 하는데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 이렇게 할 때에도 부활 메시지 내용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럼 그게 보호자와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모든 족속, 땅끝, 만민. 그게 보호자의 축복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일날 특명을 주시고 그 특명에 대한 언약이요. 그 특명을 이룰 때에 특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그거라니까요. 영적 사실, 보호자의 축복.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일곱 흐름. 이런 것들이 내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겠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냥 괜히 여러분 단어만 붙잡고 막 너무 좋아 흥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러고 있으면서 실제 그 사람 영적인 등뭐 띄워보면 없어. 이게 있어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란 말이 실제로 내
영적으로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 있다니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등기부 등본에. 그걸 보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흐름. 요게 이번 주 2부 강단에 우리가 좀 깊이 포럼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시 기도회에 좀 노아 시대의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 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이죠. 사람들이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악하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되게 여러분 악하다 그랬을 때는 자꾸 어떤 행위에 대한 걸 얘기하죠. 물론 이제 악한 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게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선하다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1분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요. 1분도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생각 없이 살고 계획 없이 살겠습니까? 다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 계획.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니까요. 이런 계획은 막 엄청 세웁니다, 여러분. 성공 계획. 말하자면은 이런 거는 뭐 어느 교회든 다 합니다. 교회 성장.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생각, 계획들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을 때에 이걸 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생각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계획과 생각과 막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지요. 노아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 사람 은혜 받았어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사님 은혜 받으셨네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속은지 몰라요. 실상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알았다는 말이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신앙적으로는 노아가 그것을 알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 하나님의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요. 복음 전하다 그건 다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다음 복음 운동이고 하나님의 일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 여러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정확한 말인데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어렵게 들릴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 운동. 그게 6장 18절에 너, 자녀, 며느리 다 가서 방주에 들어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6장 19절 20절에는 모든 동물들, 생명 있는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혹은 두 쌍씩 다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렇죠. 그게 237 5천 용족 땅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더라. 이걸 안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저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간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그 사람이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뭐 답을 주시겠지만은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복음 운동. 천하 만민 땅 끝 모든 족속. 그게 은혜를 받은 거지.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 이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복음이요, 복음 운동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이유가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세계관. 요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예요. 사단의 나라의 최고. 사단의 나라에서 제일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최고 가치관이 뭐죠?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딱 사람 처음에 딱 보면 뭐라 하죠? 잘생겼네. 잘생겼네. 키 크네. 그게 세상 나라의 세계관, 그 육신에다 가치를 최고 가치를 주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머리에 먹물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런 지식, 좀 생각, 이런 마음, 정신세계에다 가치를 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세 세계, 내세. 여기 가치를 둬요, 내세. 우리가 말한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세에 대한 가치관.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결국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멸망하고 저주받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여기에 두는 겁니다. 치유. 무슨 치유죠? 복음 치유.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복음 가졌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복음 가졌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의 가치, 육신세계의 가치를 다 무너뜨린다가 아니라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치유, 복음 치유. 그래가지고 치유에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래서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진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알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 이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성취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일들, 이렇게 권능이 이 말이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잘 정리하셨겠지만은요, 좀 포럼 내용만 좀 보면은 포럼. 렘넌트들하고는 좀 나의 237을 찾아라. 왜 나의 237을 찾아야 되냐면은 이래야만 하나님과 나와 맞게 돼 있어요. 성경과 맞고. 그런데 이 237이라는 숫자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꾸 던진 메시지가 이제 그 어떤 민족주의, 선민 사상 그거를 깨고 이방에게로 이제 그거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더 사실적인 땅끝 만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237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복음 운동. 이 복음이 만민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237 이걸 지금 찾아야 돼.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뭐냐면은 그게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예요. 물론 그 한문의 그 선민사상과 제가 얘기한 건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선자예요. 먼저 하나님이 부른 것이지 이 히브리인들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불렀어요. 왜?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히브리인들 외에는 싹 이방인이라고 취급해 버린 겁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이제 맞죠? 국경을 넘었고 뭐 이방인이라 하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7시대 7재앙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의 237 이걸 찾아라. 그래야 성경하고 맞고 하나님하고 맞고. 그러면은 지금 237을 찾아라. 그게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 얘기도 하고 음식 얘기도 하고 지금 우리 렘넌트의 어떤 자세라든가 성격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7을 찾으란 말은 지금 내가 저 몽고로 인도로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237은 그게 아니고 237과 완전히 막 말해야 됩니까? 막 내장까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음식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요. 생각과 가치관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지금 237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뭐 혼혈 결혼이다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결혼 많이 하는데, 국제 결혼을 해도 말하자면은 조금 인격이 괜찮은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라고 했을 때는 동정하는 것이지. 그렇죠? 동정하는 그 확률이 더 많다니까. 아이고, 어렵게. 또 이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좀 이렇게. 그런 수준이지, 실제로 내장까지 서로 통하는 그런 관계는 잘 안 돼, 그게요. 지금도 여러분 왜 다민족 이 국제 결혼한 사람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사왔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우리 렘넌트가 237을 찾아라는 말이 저는 내게는 이해가 돼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메시지를 하지 사실 막 같이 못 살겠더라고. 그게 메시지 하지 같이 못 산다니까 지금. 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게 음식도, 언어도, 인격도, 성격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237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야 앞으로. 우리는 그게 안 돼도 우리는 살았지만은 우리 렘넌트 세대에 그게 안 되면은요 못 살아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 살 길. 그래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237, 5천 종족과 내장까지 통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지금 237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는 그건 기초입니다, 기초. 언어가 통한다. 그거는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건 아주 기초에 불과해요. 실제로 5천 종족과 통하려면, 요번에 종주제대학원에서 박 선교사, 뭐랍니까? 음식이 제일 통해야 된다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언어 안 통해도 저희들이 주는 음식 진짜 맛있게 먹어보세요. 한 그릇 도도 해보세요. 마음을 확 열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은 그게 살 길이에요. 237 준비해라. 그러면서 미래의 237, 그거는 교회, 237 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업,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꼭 세 번째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혼. 교회 업, 세 번째가 결혼, 그건 아닌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우리 렘넌트의 결혼. 그것도 237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전도의 가장 핵심이 뭐지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못 빠져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해서 이제 늘 들었지만은 좀 이렇게 포럼할 때 렘넌트 만나면 정리를 한 번씩 좀 해주시면 좋아요. 창세기 1장 27, 28.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2장 16절, 17절에 언장을 주셨어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렘넌트들하고 그런 얘기를 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할 필요도 있어요. 선악과 그거를 얘기했겠냐, 그게. 그래서 성경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불신앙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 과일 자체에 대해서 거기다가 죄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불신앙했다는 거지. 불순종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수리하면 되고, 그거 뭐 좀 다시 어디서 보충하면 되지. 말 안 듣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제일 기분 상한 것이지, 뭘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불신앙하게 하는 존재, 배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여러분, 그 사단에 대해서도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좀 이해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사단, 그런 것이. 결국 창세기 3장 1절 5절 속았죠. 뭐에 속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데다 속은 겁니다. 이렇게.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돼. 아,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네가 잘 되고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울이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신학적으로 설명.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왜? 이거는 실제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잖아요. 현장 가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막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막.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한 게 6가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 복음운동. 이것이 모든 족속에 가도록.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서밋이 자리에 서라. 왜? 서밋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서밋으로 자리에 서라는 것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절하게 택한 뭐라?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16절에 우리는 이것만 얘기하는데 16절 있죠. 16절 뭐라 했죠? 이 복음운동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를요? 이거를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10가지 비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했는데 그 고난이 고생이 아니고 10가지 비밀로 각인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 7명의 렘넌트.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속에요. 딱 그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서나 혼자도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각인 딱 돼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제 영적 사실 나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서밋이니까 이제 서밋으로 살아. 그래서 여기서 주업과 부업을 지금 네가 딱 정리해놔야 돼요. 이렇게. 요셉은 노예도 보디바르 집의 총무도 애굽의 총리도 부업이 아니었어요. 그 부업, 주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는데 그게 주업. 나머지는 부업. 그래서 요 사상이 지금부터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서밋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서밋 시간.
그래서 우리가 62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그 메시지 중에 하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닙니까? 요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ours, 이 시스템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나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현장에서도 요 응답을 딱 보고 찾아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유일성이란 말은 뭐지요? 다른 사람 못 본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고 맞아요. 재창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결론도 모든 영적인 축복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모든 영적인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여기다가 집중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237, 저 5천 종족 살리는 비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살리는 그런 영적 축복들이 모이는 플랫폼. 여러분, 2부 예배는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이것만 여러분 딱 이번 주일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어떤 이렇게 신앙관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여기가 탁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이다. 그렇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신 거예요. 그게 곧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 방법을 찾고 방법을 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성경적 공식, 성경적인 공식.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는 성경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뭘 찾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라. 이게 문제 해결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문제 해결책이죠. 하나님의 목적 찾는 게. 그리고 어떻게? 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왜? 라고 생각하세요. 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인본주의 나오고 염려, 낙심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지라니까 낙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왜? 그리고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문제와 상황 그게 아니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때 가장 빠른 응답이 와요. 가장 빠른 응답. 이거 막 한 달, 두 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와요. 가장 빠른 응답. 광야길 가면서 막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광야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도적대 아닙니까? 이게 아말렉 군대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바다의 해적단처럼 그 광야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탈취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아말렉 전투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라고 모세는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책을 잡고 홍해부터 아말렉 현장을 만날 때까지 모세와 지도자들 외에 모든 히브리인들은 말하자면은 모든 자기 영적 문제 다 드러내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영적 문제 다 나와요.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 회복하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믿음 회복하고 가라.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어려움 왔을 때 막 해결책 찾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뭐부터 오죠? 막 실망부터 오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응답 받고 나서 그 포럼하는 내용들 중에 그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내 영적 문제라면서.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고 가라. 근본. 그게 모세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홍해에서부터 아말렉 전투까지 싹 6월절 그 비밀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근본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찾고 이걸 누리고 이걸 확신하고 그러면 증거 오고요. 체험하게 돼 있다. 어떻게 하지라고 하니까는 자꾸 낙심원망 와요. 왜? 라고. 그럼 바로 응답 옵니다. 왜? 다 죽이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다 죽이고 가려고. 그때는 실제 다 죽였죠. 지금 뭐 죽이라고요? 세상 근성 이런 거 다 죽이고 가라. 애국 근성, 광야 근성 다 죽이고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걸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싹 죽이고 가라 그 말이잖아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는. 특히 이거 종교 근성 죽여라. 종교 근성 완전 뿌리 내려라. 뿌리 자르고 가라. 그게 왜입니까? 어떻게 하니까 답이 안 나고 왜 해보세요. 다 죽이고 가는 것이다. 광야에서 싹 죽이고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싹 바꾸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삶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마약, 알코올, 술 막 알코올이나 술이나 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삶이 또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중독 예방 사역자들 모이는데 그 지부장들 모이는데 가서 내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뭘 예방 사역을 할 거냐? 무슨 예방 사역? 솔직히 알코올 중독이다.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속상하겠냐? 가족들이지. 알코올 중독도 있으면 가족들이 불편해. 하나님은 안 불편해. 왜냐하면요, 이 사람 복음 들으면요, 이 사람 오직 복음 해버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복음 들으면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애를 드는 것도 싫어해. 복음만 얘기하라고 그래. 오히려 종교성 중독되기 전에, 그렇죠? 그걸 예방해라. 종교성 들어가기 전에 그걸 예방해야 돼요. 종교성 하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맞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맞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무리 복음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맞잖아요. 그래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지. 여기서 이제 상황 자꾸 해결하지 말고 나는 누구냐? 그 질문하면 돼요. 나는 누구냐?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많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히브리인을 하나님이 먼저 불렀다니까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그게 히브리인이잖아요. 그게 창세전에 계획했던 거 말고 그러면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체험했던 거 6월절. 그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했던 히브리인을 택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려내겠다는 그거 말고라도 엊그저께 있었던 일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4대 만에 애굽에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인이잖아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세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히브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홍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우리가 구원 하나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거를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다 자력이에요, 자력.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그 행위 이런 거를 강조하게 돼요. 왜? 자기가 행위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서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 단어 붙잡지 말고 그 자녀의 내용 딱 잡으세요. 내용.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내용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이런 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기업으로 불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의 그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할 때 너 누구? 하나님 자녀. 그러기서 끝내서 그래. 내용을 집어줘. 내용. 너는 빛이야. 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이렇게 그렇게 내용을 하나씩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자. 뭐라고? 렘넌트. 전 세계 RUTC 세울 자. 이렇게 내가 누구냐? 이러면은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응답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고하실 것이 하나님은 목적이 방법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본론이 사실 참고할 거면 요걸 딱 전제로 하고 참고할 것.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절대 불가능 앞에 딱.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불가능 앞에 한 번도 서지 못했다. 잘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올바르게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라도 절대 불가능 앞에 한 번 딱 서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절대 가능 앞에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응답, 절대 성공, 절대 승리, 이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앞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걸 딱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이렇게. 메시지 놓치지 말고 메시지 집중하는 매일 매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놓고 우리에게 특명 주신 것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된 사실들을 믿고 누리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우리 개인 현장에 확인하고 성취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성취에 주역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